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4장 30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is kingdom is from a generation to generation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거만하게 행하는 그를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또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 명령하셨으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다 민족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나라가 없고 오직 백성들만 남아있으니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역사하시기 위하여 왕이 없는 이스라엘 대신 이방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또 봅니다. 이방의 언어와 사투리로 히브리어와 함께 섞여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사오나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닿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 베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짐으로 비유하시고 또 왕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과 함께 풀과 또 그들이 함께 분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7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듣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일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야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끝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여기서 죽는 걸로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는 메시아 왕국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그리고 땅 끝에서도 보이는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고 했고요.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그 바해 아래서 만민이 먹으며 들에 살아있는 것이 거주하고 하늘의 새도 가지 거주하더라. 즉 그 나무 밑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당신이 후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무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강하게 자라는데 높이 자라나서 하늘에 닿으시고 땅 끝까지 주권이 미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의 그 왕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왕이 그 보신 것은 거룩한 자, 지키는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되 나무를 베어내라고 멸하라고 오직 그러나 뿌리, 굴뚝이 혈통만을 땅에 버려두고 철과 놋과 풀로 감금하고 들판에 하늘 이슬에 적셔서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분깃을 함께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베어지니까 메시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고, 그 메시아가 끊어지면 그러면 그 메시아 왕을 세울,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울 그분은 아직 오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풀을 먹고 결국은 그들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거기 7대를 잇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는 그때는 그 7대가 끝나야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하늘 이슬에 적셔서 이 하늘 이슬에 적신다라는 말은 좀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분깃을 함께 한다라는 말은 들에 살아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의 들이 아니라 이방의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분깃을 함께 한다라는 말은 복음이 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까지 지내리라 하셨으니 왕이여 해석은 이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이니 그 후에게 오리니 내주 왕에게 올 것입니다. 바라크 사람으로부터 쫓겨나서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거처해서 하야할 것이요. 들에 살아있는 것들 결국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방인의 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따 원어로 나올 때 이 들이 이스라엘의 들은 싸대고요. 그 이방인의 들은 그 단어도 틀리고 발음도 틀립니다. 그래서 들은 똑같은 들인데 이방인의 들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라크 황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적시고 그 위에 7대가 지나기까지 그 누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의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를 사실은 이루어진 적이 없죠. 이스라엘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그 인간 왕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들겨 팰 때만 이제 말을 듣고 좀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왕,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왕국을 말하는데 그걸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 알게 하시려는 거고요. 그걸 알 때까지 그렇게 이제 있게 된다는 건데요. 나무의 그 뿌리, 그루터기, 혈통을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라크 왕국이 견고하게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그루터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유대인들이 하늘이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왕이시여 다스리는 조언을 좋게 생각하시오. 죄와 죄 위에 의로움으로 불법을 단절하고 만약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시면 평안함이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렀느니라. 12달의 끝에 바벨론 그 왕국의 궁전 위에서 한라크하여 걷고 있을 때라는 말인데요.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달은 그 율법을 말하니까 율법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을 받은 후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 들어왔는데요. 왕이 응답하여 말하되 이것이 후에 위대한 바벨론이라 내가 왕국의 집을 건설하고 힘과 권세와 영광과 명예를 건축한 것이 아니냐. 여기는 말이 좀 이방 그 바벨론 사람들의 말이어서 그런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12달 후라는 12달에 맞췄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율법으로 모든 걸 완성했다라는 그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든 걸 이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좀 어폐가 있는 건데요. 왕이 말하되 응답하여 말하되 이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을 위대한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고 왕국의 집을 건설한 게 아니냐, 힘과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자기가 건설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해석을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거를 분명히 앞절에서 12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이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너무나 명백하게 가지는데요. 이제 후왕,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명백하게 후왕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들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의 새까지 거주하던 나무가 베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성취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완전한 이방 방식의 표현이지만 명백한 율법의 성취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절에서 그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이방 나라 임금의 말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고요. 후왕, 즉 이스라엘의 왕의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의 들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고에는 여기가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쳐서 밑줄을 친 거예요. 자, 31절인데요. 왕의 입에 그 말이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떨어져 느부갓네살 왕에게 라크 말하노니 왕국이 너로부터 지나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왕국이 너로부터 지나갔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세상의 말로 이해를 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서 폐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쫓겨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쫓겨났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복음이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났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자, 왕의 입에 말이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떨어졌는데요. 나팔이 떨어졌는데 라크 말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라크 말하는데 왕국이 너로부터 제거됐다 또는 지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바벨론 왕국의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쫓겨나죠?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물론 모든 걸 이루셨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왕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후왕을 제거하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후왕을 거부한 거죠.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이 푸시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이방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 사도들은 전부 이방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32절인데요. 사람들로부터 라크 쫓겨날 것이요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거처를 함께 할 것이요 라크 황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일곱 대 위에 지나서 사람의 왕국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 그것을 원하시는 그 누구에게 주시는 것을 알기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노시라는데 아노시는 에노시의 다른 사투리, 그러니까 아람어 사투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노시로부터 라크 사로잡아 가셔서 모란에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데요, 바라 이게 이제 들판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들판은 뭐라 하냐면 사데라고 했죠. 그래서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거처를 함께 할 것이요. 풀이에요. 이건 이제 좀 혹은 하루살이라는 뜻을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황소는 슈루 돌아다니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잠깐 말을 했는데요. 이 토르인데요. 토르는 히브리 말 슈루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크 먹게 한다는 거예요. 황소가 풀을 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에게 쫓겨나서 풀을 먹는데요. 일곱 때 위에 일곱 때를 지나서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예요. 누가 다스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느냐?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을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이제 오기까지, 그것을 알기까지 일곱 대를 지나서 그렇게 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람은 아너신, 이게 틀렸어요. 아나신데, 신데 여기서 아나라고 했는데 이게 알파벳이 틀렸습니다. 내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네. 아나시는 에노시에 해당하는 말인데 메시아를 버린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쫓겨나는데 바르에로 가는데요. 들은 이스라엘의 들을 말하는 사데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의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황소는 슈루 돌아다니는 소인데요. 돌아다니는 소는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걸 이루신 소가 부서진 소가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부수는 황소는 이제 죽게 되죠. 그럼 그 죽은 소는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소처럼 풀을 라크 먹는다는 것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이방인의 들에 돌아다니는 소 슈루가 이방인의 들에서 거처를 함께하며 함께 풀을 먹기를 7년 곧 7대가 지나기까지 사람의 왕국 곧 메시아 왕국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럼 이제 라헬이 친년이 끝나고 큰 환란이 오면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년을 지나야 한다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하 순간 느부갓네살 위에 성취되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황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의 몸을 적시고 독수리의 머리같이 풍성하게 자라고 새의 발톱 같았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배해 순간이라는데 여기서 배해라는 말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문자만을 파자해가지고는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게 바부가 아니죠. 이게 베트죠. 베트는 집을 말하고요. 집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해는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온데요. 대개는 이제 그 모세오경 율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간적으로 느부갓네살 위에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이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시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냥 그대로 쓰려면 아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399는 아칼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아칼은 먹는 걸 얘기죠. 398이 이제 아칼인데, 아칼은 먹는 거를 말하는데요. 황소는 여기 이제 토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슈르예요, 슈르. 그러면서 황소 슈르가 먹는데요. 뭘 먹냐면 풀을 먹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 하루살이 좀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황소가 하루살이 좀을 먹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혹시 하루살이를 우리가 이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뭐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역시 이제 여기 해석하는 사람들은 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몸을 적시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독수리의 머리같이 되었고, 그리고 새의 머리는 독수리의 머리같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의 발톱같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그렇게 됐다는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쫓겨나서 이방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늘로부터 32절의 말씀이죠. 떨어지는 순간,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바하 순간,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 위에 성취되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황소, 토르는 슈루가 돌아다니는 소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소와 함께 풀을 먹으며 이슬의 몸을 적신다. 지금 하늘의 이삭이, 이제 하늘의 이슬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하늘의 이슬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후에 에서에게 한 말 중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서가 왜 나한테는 줄 게 없습니까? 뭐 이거라도 뭐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에서에게 준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밑에다 풀어놓은 게 39절을 여기다 풀어놨어요. 아버지 이삭이 응답했어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응답해서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살찜 땅의 살찜에서 네가 존재하야 하고, 땅의 살찜이라는 것은 에서는 땅의 것만을 풍속하게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샤부 말씀에 의해서 야샤부하는 거기는 어디냐면 이슬인데요. 하늘로 위에 붙어서 내려오는 하늘의 이슬이 올 때 그때에 너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할 때 언제 화해를 하죠? 이제 돌아갈 때, 메시아국으로 들어갈 때 그럼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오는데 에서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슬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하늘의 이슬은 다른 때는 다 아닌데 메시아 왕국이 올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때는 네가 이제 몽에를 벗어버리고 하나가 될 거다. 메시아 왕국이 하나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독수리의 머리같이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화의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새는 찌뽀르를 말하는데요. 이게 찌뽀르는 여기서 새는 찌뽀르를 말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투리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생각되는데요. 찌뽀르와 똑같은데 찌뽀르는 뭐냐면 찌뽀르가 누구죠? 찌뽀르가 모세 아내잖아요. 모세 아내는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방도 결국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방은 찌뽀르도 이방이지만 결국 구스 여인도 이방이잖아요. 예, 결국은 이방들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34절인데요. 날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올리니 명철이 돌아오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영원롭게 경배하니 그 권세와 권세를 영원하고 왕국은 세대와 세대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니 지식이 총명이라고 하는데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찬양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분을 명예롭게 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왕국의 영원한 통치권은 세대와 세대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후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후왕이 예수님이 쫓겨날 때 예수님이 총명이 흐려져서 쫓겨났어요? 아니면 모든 걸 이루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총명이 돌아왔다는 건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온 거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총명이 돌아와서 자기가 뭘 보냐면 자기 왕국을 바라봐요. 이제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 결국 메시아 왕국이 오려고 하면 누구에게 총명이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총명이 돌아와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끝날은 7날의 그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 느부갓네살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니 느부갓네살 후에게 지혜가 돌아왔다, 총명이 돌아왔다. 이 말이 아니고 후가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나고 나무가 베어져 그루터리가 남은 것은 후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지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후를 쫓아내는 자들에게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말이고요. 물론 총명이 돌아온 것은 큰 환란이 지나간 뒤에라야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후를 쫓아낸 자들에게 총명이 돌아오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후를 쫓아낸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영원롭게 경배하니 그 권세와 권세를 영원하고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은 세대와 세대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35절인데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예측하지 못하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에 거하는 군대와 땅에 거하는 군대가 다 그 손을 금할 자가 있지 않고 라해 무엇을 행하느냐 말할 자가 없도다 그랬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번역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왜 땅의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랬는데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이 아니고요. 말을 안 해도 여기도 역시 땅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랬는데요. 이제 이거를 다시 볼게요. 모든 거주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그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땅의 거민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자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데요. 이제 이게 하일 군대와 똑같은 말인데요. 이 군대인데요. 하늘의 군대, 하늘에 거하는 군대, 땅에 거하는 군대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금할 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해 무엇을 행하느냐 또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군대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하고는 너무 의미가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번역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말을 고쳤는데 밑줄은 안 쳐놨는데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은 정말 꽝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군대나 하나님의 손을 금하거나 라해 무엇을 행하시느냐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천지의 만물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차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명백하게 군대죠. 차바는 군대라고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둘 다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나 땅에 있는 군대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랄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랄이라고 썼어요, 제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고 뭐는 지랄이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자, 이제 36절입니다. 예, 하느님의 이 말씀의 이루심에 들어가는 것을 쓸 때 바해라고 쓰고, 또 나올 때도 바해를 앞에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바해 정한 때에 총명이 위에 돌아오고, 왕의 영광과 영예와 광채가 위에 돌아오고, 대신들과 방백들에게 물어보니 위에 왕국이 바로 세워졌고 라이 더 현저하게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예언 안에 들어왔을 때에 말씀하신 게 있고, 지금은 나온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온 상태에서는 총명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자, 바하 정한 때에, 그럼 정한 때는 뭐 7개월 동안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7대에 그럼 총명인데요. 지식이나 뭐 총명이나 총명이 위에 돌아왔고요. 광채와 영예와 왕국의 영광이 위에 돌아왔어요. 바라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모사와 주력자들에게 조회하니, 여기서는 조회한다고 그랬어요.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왕국이 위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라이 더 현저하게 위대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왕국이 더 위대하게 세워졌다니, 바벨론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지금 잠깐 불러다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풀어주는데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벨사살 왕은 환란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임무를 여기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정한 때는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에게 정하신 때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 환상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청명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왕국의 영광과 영예와 광채가 돌아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대신들과 방백들에게 조회를 하니 메시아 왕국이면 그들에게 조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고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기 왕국 바벨론이 바르게 세워졌고 더 크게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부유함도 허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당연히 땅에서는 언제나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자, 37절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절이죠.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그 하늘의 왕을 영화롭게 높이고 찬양하며 모든 일에 진실하시며 공의의 길을 걸으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제 자, 지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왕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진실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의 길을 걸으시며 교만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의 성취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기 나라가 튼튼한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온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은 모든 일에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길을 걸으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의 왕과 선지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며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졌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명색의 이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후에도 독립운동도 있었고 또 자기네 나라가 80년 동안 헬라 제국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또는 나라의 이름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나라라고 하는 이 유대나라가 존재할 때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로 존재했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서지를 못한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 그리고 멸망돼서 열국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왕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의 왕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일하시며 메시아 왕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고요. 느부갓네살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메시아 왕국을 물리적으로 오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지만 큰 환란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계시록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히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것으로 배우고 이루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환란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이루어야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들림받는 자, 곧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가 메시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자,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는데요.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켜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 왕국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는 뭐를 줬다고 했어요? 7천을 줬다고. 거기 7천 명이라는 뜻이 없어요. 7천을 줬다라는 말은 7천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천년 동안 7천년부터 7천년 그러니까 7천년대가 끝나는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7천년이 되면 아직도 800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참 미련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7년 환란 때 겪어야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오늘 겪어야만 아브라함 품을 장담할 수 있고요. 큰 구렁 사이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800년을 살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800년을 기다려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훨씬 좋은 거죠. 사실 이렇게 강해를 듣는 분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아브라함 품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과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믿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양날의 검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면 모든 위선과 자기 교만, 착각 같은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무것도 더하여지지 않고 빼지 않은 말씀, 곧 히브리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게 주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지? 그 보자고. 누가복음 14장인데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대답이 뭐냐면 주님이 나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위로부터 나은 자가 아니면, 번역을 뭐라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은 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대답을 뭐라 하냐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따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리고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주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위로부터 나은 자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귓구녕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탁 튕겨나갔잖아요. 그죠? 탁 튕겨나갔어. 아파라. 이게 탁 튕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야 그럼 네가 주님이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근데 보세요. 성경을 제가 히브리어 아닌 거 헬라어 아닌 거 가져다가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말한 걸 가져와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을 통해서, 사전이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사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 말을 예수님의 시대를 동시대를 살며 예수님 앞에서 들었는데 못 알아쳐먹은 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선제서를 부인하면 음부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귓구녕으로 안 들어오고 튕겨져 나가면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데려오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하시는 것은 추수할 자, 일꾼들을 구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애쓰고 힘써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이 이룬 것처럼 우리도 추수할 자들을 많이 모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수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